저는 3월 한 달 동안 시대의 옷을 입어라 이런 총설교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가입니다. 두 주 동안 칡과 등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칡과 등나무의 갈등은 양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우리네 삶과도 같습니다. 갈등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양극화의 시대입니다. 내 자신의 편에 서지 아니하면 적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배척합니다. 골이 깊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품어주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으며 이해하여 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비단 정치적인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양극화도 심합니다. 부유한 사람 아니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중산층은 무너졌습니다. 세대 간 갈등은 또 얼마나 심합니까?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갈등도 첨예합니다. 어른을 향하여 꼰대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향하여 본때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양극화도 심합니다. 개척교회 또는 미자립교회는 매 순간이 어렵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은 적은 소규모의 교회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교회까지 갈등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때를 제자들에게 예언했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시지요?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사야서 19장 2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는 자들이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머리를 나누며 갈등과 난리를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아파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민족이 서로 대적하며 나라가 서로 대적합니다. 자연재해로 또는 기근으로 갈등이 심화됩니다. 세상도 교회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우한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 진원지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책임과 비난을 교회를 향하여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구를 더욱 폭들인 것은 신천지 집단이 아닙니까? 최성규 목사님은 신문에 신천지 교회라고 쓰면 안 된다라고도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회비 집단일 뿐입니다.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갈등의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갈등과 양극화의 시대에 암울하고 고통받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자기들이 그 갈등을 해결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해결하였습니다. 인류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이들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둡게 변하고 악해질 때,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때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유익과 만족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거룩함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갈등의 시대를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하여 갈증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도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때마다 시대 옷을 입고 회복과 은혜를 외치는 사람들이 그 세대마다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처럼 강가에 외치는 소리가 해서 회복을 부르짖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호소합니다. 세상의 그릇됨, 바르지 않고 의롭지 않은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언자는 미리 있을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 대언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는 주로 광야에서 외치곤 하였습니다. 세상의 정치가 왕들 향하여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통렬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세상과 왕들이 선지자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가시처럼 싫어했을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남유다의 므낫세 왕은 대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애굽으로 끌려가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총독 빌라도와 제사장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 죽었으며 그의 형제 안드레는 영국 쪽에 가서 X자로 십자가 박혀 죽기도 하였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제자는 인도에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드러내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잘못되었다. 이 세상이 잘못 가고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잘못되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주전 587년 예루살렘에 파괴되기 전까지 40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고달픈 역사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편안할 때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어려울 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눈물로 가득합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는 분노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분노와 심판을 언급하시며 그들이 뿌린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0절로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이 분노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방해하는 대적에게 화를 내는 분노가 아닙니다.
고통당한 사랑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이신 관계, 깊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입니다. 마치 배신당한 남편이나 거절당한 아버지가 마음속에서 깊은 사랑으로 씨름하면서 슬픔과 고통에 젖어 있는 분노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자녀라 부르시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와 사랑의 눈물을 동시에 표출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짧게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 100년 전부터 근동 지방은 아수르에 의하여 전하였습니다. 주전 735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하여 동맹을 맺었으나 남유다는 거절합니다. 이로 인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라고 외쳤지만 그를 무시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는 남유다의 결정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속국으로 삼게 됩니다. 또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고 종교개혁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속국으로 삼은 아수르를 대적하게 되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는 공포와 위기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주전 687년 유다의 왕이 된 므낫세는 아수르 통치에 완전히 굴복하고 아수르의 이방 종교를 열렬히 받아들입니다. 므낫세가 통치한 50년간 유다는 종교적 타락, 배교, 혼합주의가 극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억압, 불의, 폭력,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악했던 왕 므낫세 통치 말기에 태어나 종교적, 사회적 악함이 가장 극심한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슬퍼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보이십니까? 예레미야서 2장 5절에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랐던 세대가 바로 그 세대였습니다.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백성과 왕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변 강국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아람,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라. 이방 종교와 우상에 굴복하지 말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레미야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분이시다. 즉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인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광야의 어려운 그 길을 무사하게 통과하게 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오늘까지 살면서 수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즘 어렵지요? 힘드시지요? 전 세계 어렵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또 어려움을 지나가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따라가서 복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의 수산을 먹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2장 8절에서 그들의 상태는 이러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한다. 선지자들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들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사들도 그리고 정치인도 선지자도 다 하나님을 배도하고 무익한 길에 서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로 살 길을 걸어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부르는 찬송 중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을 또 다시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들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스스로 판 웅덩이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운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들의 죄악이었고 그리고 스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고에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인들의 누룩, 정치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을 퍼뜨리는 누룩입니다. 오히려 심판을 통하여 바르지 않은 이 세상으로 이겨가려고 합니다. 회복과 은혜를 통하여 열방을 회복시키며 구원함으로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그의 뜻대로 그릇을 만들어내듯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한 백성을 향한 눈물의 호소가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우리 속에 그런 호소력이 세상으로 퍼져나오는 것을 나는 아는 것입니다. 자꾸만 약해지는 세상을 향한 창조주의 분노 말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다 배도하고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의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저들의 배도 말이지요. 에레미야 슬픈 노래는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각자의 뜻이 옳다고 고집하며 하나님을 삭제하고 오히려 자신만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가차없이 매장하죠. 아주 은혜가 없는 세대입니다. 기다림과 사랑과 포용과 하나됨이 없는 시대입니다. 믿는 성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생의 히브리어는 슈브입니다. 슈브의 원뜻은 되돌아가다 이런 뜻인데 회개하고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선지자들이 회개를 부르짖을 때 대표적으로 쓰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슈브는 새로지다라고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로 부르짖으며 슈브를 외쳤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는 세대를 향하여 말이죠. 애굽으로 끌려가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린 시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슈브를 외쳤습니다.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리새인, 종교인, 헤롯 정치인, 왕도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만이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슬픈 노래, 감정과 그리고 아픔이 섞여 있는 이 노래는 오늘 우리들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외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 무거운 짐 수없이 많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 위기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워 이 시대의 옷을 입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새 언약을 맺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또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 어디 가서 실컷 놀고 싶은데 울 때도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실컷 울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난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